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고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말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진심의 마음, 우리 중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쫓아가 보고 잡아보고 누려보고 기대 보았으나 다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함께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로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영육 간에 잘되는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긋난 사랑, 잘못된 사랑, 비뚤어진 사랑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다. 그 여인도 그 진심을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삼손이 나에게 진심을 다했으니 이제 올라와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나에게 다오.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마지막 기회는 사랑의 기회가 아니라 배반의 기회였습니다. 그 마지막 배반의 기회.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사랑에서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네, 얘가 잘 안 뜨네요. 여러분 혹시 그 샘소나이트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가방. 아이고 한 개쯤 있으신가 봐요. 비싸던데. 네. 그 샘소나잇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죠. 삼손. 네. 원래 이름은 삼손이었대요. 예,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을 탈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폭을 좀 고객의 폭을 넓히기 원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삼소나이트 여전히 그 뜻은 삼손처럼 강하게 그런 뜻이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사와 아무런 뭐 이익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가방 하나 줄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소나잇이 추구하는 것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이죠. 강함.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 즉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judge라고 하죠.
그래서 심판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팔수가 될 때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일 뿐입니다. 사사기서 2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데 그 돌이키실 때의 열쇠 키를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저들이 그 땅에 사는 멸족시켜야 되는 멸절시켜야 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종교적 그러한 흉내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러다가는 이 백성 정말 내가 물로 씻어 버려야 되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후회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겠구나.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있지만은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마치 그러한 어떤 키가 떨어져 나간 마차처럼 절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달려나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전을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이 시대의 사사들의 말씀과 사사들의 선포를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우리는 돌아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을 때에 그 뜻을 돌이키신다. 우상을 섬기며 돌아서지 않는 백성을 때리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아주 짧지만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는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신학교를 자퇴한 적이 있습니다. 자퇴했다기보다는 그만두었는데요. 자퇴한 이유는 참 가당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가 뭐라고 자기 의에 쌓여가지고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신학교에 가는데 신학교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신학교는 천국과 세상의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장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다니거나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길래 나도 그들 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다닌 신학교는 성서대학교인데요. 강태국 목사님께서 설립자이시고 그 미랄 정신으로 아주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랄 정신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한 적이 없이 고난 중에서도 이 땅 위에 마지막 한 알의 미랄이 되기까지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 강태국 목사님은 물론 지성과 영성으로도 견줄 수 없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오기보다는 강태국 목사님께 가서 배우라고 저를 보낼 만큼 그분은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 미랄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들이 학교에서 볼펜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그냥 그 뭐 이 교무처나 이런 데 가서 볼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쓴 볼펜 텅 빈 심을 보여주어야 볼펜을 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튼 절약하고, 저희들이 매 시간마다 그 퀴즈를 봤는데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은 이제 성경 5구절씩 매번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지가 참 그 이 A4 용지를 4번 자른 거예요. A4 용지를 4번 자르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그 이미 사용한 용지죠. 사용한 용지를 늘 4년 동안을 거의 그렇게 시험을 퀴즈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상처를 받은 것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훈련되어져서 상처를 받아도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한참 뜨거울 때에는 정말 도 아니면 모 아니면 도, 불 아니면 물, 뭐 이런 성향이어서요. 중간을 참 싫어해서 그 목사님의 시험은 외우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외우지 못했을 때에 저는 백지를 내는 것이 예의가 아니어서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가 성경책을 보고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출석이 되니까요. 그것을 저는 지금도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간단한 이 쪽지 시험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컨닝을 하더라고요. 이거 전국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세계로 나가나요? 그 당시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죄송하지만은 그 간단한 쪽지 시험을 컨닝을 하는 걸 봤어요. 책상에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깔아놓고 막 뭐 별 희한하게 다 해요. 아무튼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저는 공부는 못해도 정직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를 맞는 편이 낫지 감추고 덜덜 떠는 거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전도사님들의 쪽지 시험에 컨닝을 보고 마음이 콱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뭐 이렇게 불러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나 혼자 하고, 그러한 길을 걷다가 도저히 이제 3학년 겨울 방학이 다가왔는데, 이제 1년만 하면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길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서 같이 목회자가 된다? 나는 안 할란다. 그리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정직한 목사님들 도와주는 장로님 돼야지. 우리 장로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루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딱 보면은 뭐죠? 스탠다드. 예, 네. 기준점이 기준.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돕겠다고 그만두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사회에 근본 없는 제가 돈을 버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 도서실에 그 총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무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하고, 아무튼 말도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은 아마 다 나갈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거는 공개 금지. 네, 네, 그래. 참 사랑하는 동생들과 거의 1년을 보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애를 쓰고 고생하는 그 저희 그 후배들의 새벽에 들어와서 코를 골면서 이렇게 막 나뒹굴어져서 잠에 떨어진 모습을 보면은 제가 참 그 미안했어요. 형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아이들, 우리 후배들에게 아침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300m 정도 이렇게 가면은 전통시장이 있어요. 제가 머물던 곳이 대전의 선화동이라는 곳인데요. 선화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는 올라가다가 딱 꺾어지면은 그 코너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동태를 사러 가다가 그 코너를 딱 돌아서는데 뭐 자주 다니던 길이죠. 그 새벽에 들리던 그 할머니들의 그 찬송 소리가 마치 이런 것처럼 내게 곡조를 붙여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어디 가니 너? 그런데 제가 마치 거기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 새벽 예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살아보겠다던 제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백하게 되고, 뭐 해가 뜨고 다 떠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해서 그 다니던 신학교에 갔습니다. 입학 원서를 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그래서, 네, 입학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작년에 휴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닙니다. 자퇴했습니다. 그러면 휴학한 걸로 하고 이제 4학년 1년 남았는데 졸업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다 고백했죠. 제가 다닌 3년 동안은 분노 가운데 다녔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요. 뒤통수만 볼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것도 교회 가서 설교하겠지 이러면서 보내고 나 또한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1학년부터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해서 1학년부터 다시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 동기들보다 좀 제가 늦습니다. 알고 보니까 늦은 거는 중요한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지 늦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제가 PPT를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내용은 가득 차 있는데 본문은 가득 차 있는데 이 그림이라든지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 올리지 못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나팔수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사사로 세우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말라고요.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성경 이야기를 옛날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신약의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이야기로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찍어내야지 변질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야지 변형된 사랑으로 다가가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가 자유해야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식상하리만큼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 사랑, 나를 채우는 사랑,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사랑이 이기적 사랑인가 모르고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시집가라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해서 장가 갔습니다. 쪽두리 메고 처음 얼굴 봤어요. 그런 분 빼고 사랑을 쟁취한 결혼의 현장에 섰던 그 행복한 신랑 신부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결혼할 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뭐 정답이죠. 뭐
뭐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당연히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사랑인 당신은 나를 위한 사랑을 채워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왜 사랑하느냐? 나의 부족한 것을 자기는 만족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못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나도 따뜻하게 집에서 밥 먹고 싶어요. 당신은 음식 솜씨가 너무 최고예요. 나는 미인이 좋은데 당신 같은 미인은 처음 봤어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이것을 이기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누가 좋아?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 저는 아이들이 결혼을 고민할 때쯤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너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지 말고 네가 필요한 누군가 그 자리를 너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짝이 이 오목과 볼록이 잘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유치한 지금 오래된 기억에도 없는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마음에 들어야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튕겨져 나가고 내가 못하면은 그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못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해야만 되는데 내가 못해. 그러면은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타적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이면서 이 이타적 사랑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연약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다고 생각할 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왜 이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시도했을 수 있어요. 부흥회 때 막 하나님께서 막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가 지금 이 정도지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사랑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청년들의 우상입니다. 저도 청년부 때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삼손이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명을 택하라면은 아마 삼손을 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느닷없이 한번 물어볼까? 네, 우리 전도사님은 한 명을 택하라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네. 우리 장로님은 다윗. 그럼요. 정답이에요. 정답. 스탠다드죠. 네, 말씀드렸죠. 누구 물어볼까? 네. 요셉. 그렇죠. 네네. 요셉을 딱 뽑았습니다. 또 나도 있어요. 대답해 보실 분. 다 있어요. 성경에서 유독 그 인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의 때에 그것도 신학교 다니면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일바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하죠? 봤어요?
아, 영화로. 네. 아, 영화로. 그건 짝퉁입니다. 네. 예. 삼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머리는 길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이렇게 길고 요 머리가 여기까지 닿을 만큼 이렇게 길어 가지고 네가 예수냐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예. 왜 삼손을 제가 좋아했냐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뭐 여자를 쫓아다닌 거 그거 말고요. 어떤 면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 이게 사사 맞아?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래도 마지막 죽음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 그래서 청년부 때 우리가 조별로 모임을 하면은 저희 조는 무조건 무슨 조? 삼선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구호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서도 그 표시도 이렇게 해서 삼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네, 아까 그 샘소나잇 얘기했죠. 네, 삼손처럼 강하게. 삼손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단어는 힘이에요. 힘. 그렇죠? 네, 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 네, 힘과 사랑이에요. 삼손을 사랑과 연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힘 있는 장수의 그러한 표상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러한 젊은이들의 우상이지만은 삼손은 굉장히 사랑쟁이예요. 사랑을 빼놓으면은 삼손을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오겠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저들과의 싸움에서 계속되어지고 뭐 나귀 턱뼈로 3천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 배경이 왜 싸웠는데요? 삼손이 왜 싸웠는데? 사랑 때문에요. 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배신된, 변질된 사랑. 이 삼손에게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딥나의 여인.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둘 다 블레셋 땅에 사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왜 사사인 하나님의 종인 사사가 이방 땅, 거기도 꽤 거리가 멀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한 중간쯤 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꽤 아무튼 거리가 멀지, 한 100km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그 신부의 집을 방문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 나가기 전에 순서가 막 바뀌었어요. 삼손은 자연히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죠. 모태 신앙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의외로 없으시구나. 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태 신앙, 삼손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 그 어머니가 무자한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한적 어, 사람이었죠. 이 혹시 모태 신앙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 있을까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 요즘 욕 많이 먹어요. 예.
뺀질뺀질거리고 뭐 일하라 그러면은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전승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로 쓰임을 받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모태 신앙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죠. 뭐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제사장의 그런 현장에서 자라고 그렇게 자랐지만은,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미하심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맛보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희롱하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 두 제사장이 다 죽게 되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주시는 축복은 기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악용하면은 뭐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모태신앙, 그런데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 영원히 부끄러운 존재로 이름이 남습니다. 나실인. 네. 그리고 이 나실인에게 아까 참 빼먹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열매조차도 거부한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엄격한 질서를 가지고 태어난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아버지 마노아는 소라 땅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해서 거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의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치지 않는 먹구름은 바로 이 아버지 마노아가 살고 있는 단지파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어두웠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난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암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말할 때 사사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교육 방법, 다른 양육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우선 대표적으로 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그건 내가 붙인 거고.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키래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급속도로 떨어져 갖고 심지어는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국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앞으로 자연 소멸될 나라는 이런 나라다. 네, 자연 소멸될 대표적인 나라 한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수치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서 우리나라 언어가 없어지고 민족성이 없어지고 이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산다면 모를까, 우선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정확한 수치예요. 맞습니다. 남녀 두 명이 결혼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유지되려면 부흥, 성장 이런 것이 아니라 유지되려면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두 명을 낳아야 유지가 돼. 왜냐면 부모님은 두 명은 죽고 또 두 명이 살아나고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결혼 안 하죠. 네. 결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 안 하고 버티고 사는 싱글이 죽으면은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싱글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두 명 결혼한다 할지라도 0.78% 출산율이래. 한 명도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닌데 그럼 관계가 이상해지는데요. 네, 예. 아무튼 뭐 0.8%예요. 점점점 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애들을 안 낳습니까?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키우기가 너무나 교육 환경이 안 된대요. 양육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지금 사사기서 13장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성도의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양육하는 제1 교육 조건 무엇이었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은 뭐 세상의 질서를 채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지켜주시는데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그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사람과 전쟁 제1탄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을 보고 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죠. 14장 1절입니다. 나시린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시린의 결혼은 하나님의 사람의 결혼이므로 신중히 해야 되고 그 결혼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은 지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 땅의 여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신부의 집에 가는데 포도원을 지나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 하고 이 삼손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나요? 아니 이 동물이 길을 막아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동물이 길을 막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는데 그렇죠. 당나귀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안 가려고 자꾸 버텨요. 가자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버티는데 여호와의 이 당나귀는 뭘 봤죠? 여호와의 사자 칼든 사자를 보고 저게 보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이 발람 이방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 오늘 포도원에 나타나서 이 삼손과 그의 부모님의 길을 막는 사자의 으르렁거림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성령의 능력, 영의 능력이 있는데 그 영의 능력을 이 메시지를 침묵시키는데 쓰죠. 어떻게 해요?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힘 엉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의 권세자로 세우시는데 그거 제대로 자기 역할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만 조심하면 돼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경고를 오히려 멈추는데 사용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그 길을 다시 가는데 이번에 보니 그 사자의 시체 가운데 시체 몸뚱아리 안에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어 보니까는 벌들이 그 안에 집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꿀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지나서
결혼식장을 가는데 결혼은 보통 7일 동안은 하게 됩니다. 밤에만 하게 되니까요. 잠깐 밤에만 하게 되는데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하객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 하객 30명은 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에 어떤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일부러 불량배들을 보냈는지 이 삼손과 기 대결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도 아마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네.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외투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외투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맞추지 못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수수께끼 내용을 아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사자는 먹는 자죠.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와요. 꿀이 나와요. 강한 자는 사자를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꿀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PPT에 제 거에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건 영국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어디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 아브람 라일 앤 선스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라일이라고 하는 그 집안은 뭘 만드냐면은 이 꿀, 설탕, 단 거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 집안의 그 상표, 이 트레이드마크, 이 상표가 뭐냐면은 사자가 누워 있고 그 사자 주변에 점점점점점점 막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벌들이죠, 벌들. 네.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꿀을 이렇게 흘리는 이러한 모습을 그 상표로 만들었어요. 죄송한데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내는 이 삼손에게 강청을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이렇게 내 동료들 보는 앞에서 나를 무능한 여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삼손을 강요하여서 그 답을 얻어냅니다. 그 답을 얻어내서 자기의 동족에게 알리고 그 동족은 이 답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삼손이 패한 그것 때문에 그 이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베옷과 겉옷 30벌을 강탈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어줘야만 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 답을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사랑은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서 답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하고 강청하였던 것이죠. 요즘은 많이 뉴스에 이제 회자됩니다만 이전에도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청의 과격한 표현이죠. 이 사랑은 강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청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가 쓰임받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얻어들여서 내가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위한 수단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누군가 채워진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기적 사랑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저는 궁금해요. 왜 딥나까지 갔을까? 그리고 왜 그 사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했을까? 왜 수수께끼를 냈을까? 왜 내기를 했을까? 등등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딥나 여인과 이 삼손의 사랑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막 이러한 사건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단순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타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동해 보복법이 있죠. 그것은 그만큼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상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인 것이죠. 인간의 복수는 받은 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갚을 때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인간의 질서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삼손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끔찍한 보복입니다. 복수. 삼손은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 잡아 그 꼬랑지에 불을 붙여서 밀밭으로 여우들을 보내는데,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사기 15장 1절에 보면은 그때는 밀을 거두는 추수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 된 그 밀밭에 이 불붙은 여우들이 다닐 것을 한번 생각했어요. 완벽한 복수고 생명의 위협인 것이죠.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인과 그 안에 될 뻔했던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분노는 분노를, 복수는 복수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마저도 사사 삼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그렇게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에담 바위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집결하여서 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에담 동굴 주변에 있는 드고와 산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그 땅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은 레히라고 하는 것이죠. 레히, 턱뼈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삼손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손에게 왜 이렇게 행하여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말을 할 때 삼손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그대로 갚아줄 거야.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도 갚아줄 거야. 내게 상처를 주었어. 나도 상처를 줄 거야. 동해 보복법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힘을, 그 영의 힘을 이 사사 삼손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라맛 레히를 이루는 그러한 땅이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지쳐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죠.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샘을 터쳐 주십니다. 그 작은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예요. 에낙고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샘을 터쳐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곳이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는 증오와 미움의 갈증으로 살지 않도록 변화를 주셔요. 삼손의 사랑과 전쟁 두 번째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엔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간직해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과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발설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기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달려드는 이 들릴라의 사랑을 빙자한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이기지 못하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는,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놀랐는데요. 이 들릴라를 회유해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지나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노동자 1년 임금이 당시 블레셋 그 사회 속에서 1년 임금이 은 10세겔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화폐로 하면은 약 3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은 1,100개인 거죠. 은 1,100세겔인데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와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것을 각각 주는 것을 모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가격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약 얼마쯤 될까요? 감이 안 오죠? 8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850억. 85억이 아니라 8억 5천이 아니라 850억.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삼손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더 이상 삼손이 아니라 850억이죠. 여러분, 사람이 숫자로 보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숫자로 보인 적 없어요. 이 여인 들릴라는 지금 삼손을 850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진실의 사랑의 대답을 받았다가 거짓말이래. 2번 진실로 대답했다가 거짓말이래. 3번 거짓말이래. 나 같으면 아더 매치 유, 아더 매치 유 돌아서고 말 텐데 얼마라고요? 850억. 매력이 있을 만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 견디지 못했냐면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그저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하니 죽을 지경이래요. 삼손은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지만 들릴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몰아세우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요, 기력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이죠. 하나님과의 비밀을 사람에게 털어놓는 이 물리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죠. 결국 그는 그 비밀을 고백하게 되고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종의 삶을 범죄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이 책을 덮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안 된대. 끝까지 해도 안 된대. 우리 신앙은 헛거야. 좌절해도 되죠. 그런데 잊지 않고 삼손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사랑 채우기 위해서 나도 실패했고 내 사랑 욕심으로 수단을 삼아서 얻으려 했던 들릴라도 무너졌고 딥나의 여인도 그 사랑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그 사랑은 삼손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삼손은 그 마지막 죄인처럼 죄수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우리 곁에 오지만 다 자기 만족 채려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한테 기분 나쁘면 짜증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도장 찍어. 쪼개집니다. 50% 넘으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혼했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그게 5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0%가 넘었어요.
다 멀쩡한 가정 같아도 멀쩡한 가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지 아니하면은 평안한 가정 같아요? 그 화려한 등불 아래 행복해 보입니까? 그 갈등들과 숨겨놓은 범죄들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자유를 주니까는 버티고 있는 것이지, 사랑 안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면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삼손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잊은 적이 없지만 이 삼손이 자기의 사랑에 쩔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떠오르는 거, 내가 붙들려 있던 여인들 다 떠나고 나를 사랑한다 말했던 그 사랑이 다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자기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어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사사로서 마지막 힘을 쓰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순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지막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비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무시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던 내 삶을 용서하시고 나를 내 태중에 지으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 여정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날개가 활짝 펴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성에 쳐들어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깟 겉옷 30벌, 외투 30벌 그거 뺏어오려고 했던 그릇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그 사랑이 만족스럽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사랑조차도 알고 보면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내 안정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에 가능했던 사랑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도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내가 사랑이 뭔지 깨닫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모태적 태중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같은 그러한 드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름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기쁨 넘치는 이타적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기적 사랑이 죽어지는 복된 여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